이전 시간을 통해서 모세의 출생 그리고 성장 그리고 도피와 결혼의 그 생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약 80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 그 이후의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23절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애굽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때 이 왕으로 인해 종으로 전락하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애굽 왕이 죽고요,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고된 노역으로 백성들은 새로운 왕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생활도 좋아지고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끝나기는커녕 고역이 더 심해진 것입니다. 23절에 반복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있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상황이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된 노역은 1장과 2장에서 다르지 않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두 번 반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죽음의 현실을 겪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다라는 말은 막다른 상황에 부딪혀 외치는 절규에 가까운 소리입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의 모습은요,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된 노역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희망이라는 게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된 노역에 있었지만 여전히 번성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왕만 지나가면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지금 2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달된지라라는 뜻은요, 위로 올라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요, 직접적으로 그 삶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상달되었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산파들이나 모세의 가족들이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드러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현실 가운데 전면적으로 등장하셨다라는 겁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4절과 25절을 보면요, 반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히브리 문법이 조금 특이한데요, 동사가 주어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굳이 주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24절과 2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란 주어가 동사가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져서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이 주어라는 동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24절과 25절을 보면서 이 동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지를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가 뭐냐면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라는 이 단어입니다. 샤마라는 이 단어인데요, 주의 깊게 경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 동안 외면당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한 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6장 5절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리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일마다 저희들이 새벽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당신께서 지금 강조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동사가 있습니다. 하반절을 보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요, 24절이 없이요, 23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다, 그래서 25절에 돌보셨다, 이렇게 기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언약을 어기면 짐승처럼 자름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백성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벌하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언약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따라서요, 그들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세 번째 동사가 등장합니다. 돌보셨고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한글로 번역된 것과 원어의 뜻이 조금 다른데요, 원어로 보면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보셨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것은 깊은 관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모세가 히브리 사람의 고난을 보았습니다. 유심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살펴서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요,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 속에서는 본다라는 의미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고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오죠. 보다라는 의미와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레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려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급히 2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지요. 번제할 수량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보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신다라는 이 행동도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주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4번째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도 기억하셨더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요,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이 동침이요, 야다, 기억하셨더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침한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이 단어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야다, 기억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 맺으신 것을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노아를 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데요. 창세기 8장 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고. 하나님이 야다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드시 행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야다 하신다는 것은요, 여호와 이레,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행동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강조와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그 자체에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놀라운 장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시떨기나무,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발견할 것이고, 그 출애굽 가정의 10가지 재앙들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수많은 기적들과 표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경의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적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 왕의 신하를 고친 것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친 표적 등 계속적으로 놀라운 그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출생이나 타지 않는 떨기나 그 모든 사건들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제 야훼의 하나님으로 나오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야훼의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살았다라면요, 풍요롭게 살았다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면 그들이 출애굽하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마지막 50장에서 그리고 출애굽기 1장까지 400년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고 애굽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보셨고 들으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도 언제나 우리를 보시고요, 들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의 날까지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요, 상황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상황을 움직여야 됩니다. 현실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상황과 현실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가족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영적 체험입니까? 직분입니까? 아니면 부활소망교회, 아주 좋은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에게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요,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말씀은요,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한 그 순간에 이미 말씀은 완료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것은 미래의 성취를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심이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붙잡는 말씀을 따라서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구체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어떤 말씀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이미 완료된 말씀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